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2019년 정말로 뜻깊고 정말로 행복한 한 해였음을 저 개인적으로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세워온 교회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큰 기쁨이 되는 그 시작점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2019년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나무 이야기를 할 줄 어떻게 아시고 성단 관리부에서 대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단 관리부 사랑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4년, 5년 만에 20m가 훌쩍 넘게 자라나고 최대로는 40m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에 지나다니실 때 보이는 플라타나스 그 나무보다 2배, 3배 더 키가 큰 것이죠. 그런데 그 높다란 높이의 대나무는 길지만 대개 그 둘레가 남성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무에 속하지는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여간한 태풍에도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뽑히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어지간한 그 길가의 가로수들도 그 아름드리 나무들도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 부러지고 하는데 이 대나무만큼은 아무리 높이 솟았어도 부러지거나 뽑히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나무가 가진 매듭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매듭 때문에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갖 고난과 시련의 태풍을 만나도
부러지지 않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곳곳에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매듭을 짓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보다 더 적절한 때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마다 적절하게 인생의 매듭을 지으라 라고 그 섭리로 1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거든 너희도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매듭을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매듭을 잘 지어야 죄와 실패로 병들기 쉬운 우리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려해 두신 그러한 그 섭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1년의 마지막이자 다가오는 1년의 첫 시간을 술이나 오락이나 잠자면서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매듭을 지음으로 한 해를 매듭 지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회개의 매듭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를 후회할 것이 조금도 없이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조차도 그렇지 못합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후회되는 것이 생각이 났던 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어도 우리 삶에는 죄와 악이 있었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과 실수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로 매듭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냥 양말 신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 상처에 균이 들어가고 계속 골마 들어가면서 마침내는 발 전체에 퍼지고 다리 전체에 퍼져서 다리 전체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가 그렇게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것이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범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매듭 짓고 넘어가야 내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범죄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고 매듭 지어야 그래야 영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죄의 우리의 범한 죄악들과 실수들을 올해 안에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것을 그냥 지지부진 넘어가고 계속해서 남겨두고 계속해서 그냥 덮어두고 지내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큰 영향으로 사망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흘러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지금은 안 터지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는 것이 시한폭탄이지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한폭탄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제 터질지 모를 뿐이죠. 반드시 터지는 겁니다. 죄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뿐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방법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가 바로 이 죄의 대가 지불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죄가 내년까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해의 매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은 나의 오만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의 무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라면 사과해야 하고 상대의 잘못이라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더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져온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우 간의 또는 가족 간의 관계를 은근히 아주 덜 중요한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들으면 되지, 봉사 잘하면 되지, 목사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지, 관계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가 안 되어 있으면 너희의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0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화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화해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당장 내가 찾아가서 당장 전화를 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화해의 그 매듭을 지어야겠어.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현듯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새로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찾아가서 화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목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용서를 결심하는 일입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으로 용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화해의 매듭을 짓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며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대가 나의 화해 요청을 들어도 무리가 없을 그 시점에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준비해온 화해의 마음으로 화해의 매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결심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다가가서 화해를 할 용기가 좀처럼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매듭 지을 것은 바로 화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들이 여전도에 임원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이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핫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인사하고 악수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마지막 떠나오는 날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셨었는데, 그래서 마음의 한쪽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인사할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해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를 결단하고 내 마음에 화해를 결단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손 내밀 수 있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화해의 매듭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결심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선뜻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결단의 매듭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 초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한 해가 되리라 결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표대로 어떤 목표들을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실패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결단하지 아니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관역을 너무나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전통 활을 한번 당겨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 앞에 있는 관역에 맞추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관역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아예 쏘지를 않거나 또는 눈 감고 아무데나 막 활을 쏘아대는 거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한 발도 맞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역을 똑바로 보고 관역을 향해서 100발이면 100발, 1000발이면 1000발 쏘기를 시작하면 적어도 10발은, 아니 적어도 한 발은 관역에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맞지는 않더라도 스쳐 지나가기라도 할 것이며 점점 관역에 가까워지기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팔의 근육만큼이라도 어떻게 단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100발의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에 10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결단해봐도 작심삼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결단해보았어도 맨날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단하여서 계속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보다 아무 열매도 아무런 어떤 증거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번 결단하면 한 번은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 결단하면 10번은 관역을 스쳐 지나갈 수라도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보다는 결단하여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발전을, 성장을,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결단하는 자는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먹은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훗날에 돌아보았을 때에 훌쩍 자라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다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잖아요.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친구로부터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제가 청년부 임원도 하고 거기서 교육전도사까지도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바로 박정철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계셨던 목사님이 5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2년 3년 전에 이게 여기저기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수술했을 때 완치 판정을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전이가 되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요양하시다가 바로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올해로 46세였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장례식장에 갔던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냥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46살, 여러분 얼마나 창창한 나이입니까? 여러분 2020년을 눈앞에 두고서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2020년을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다만 2분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2020년을 단 1분이라도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젯밤에 또 오늘 밤에 숨을 거뒀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이병로 집사님, 2020년을 맞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큰 선물을 받아놓고는 그냥 대충 살게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2019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도 그렇게 살게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선물을 받은 만큼, 그 은혜로 받은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선물로 주어진 2020년을 아름답게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2020년을 선물로 주시지만 2020년, 21년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100번 선물을 받다 보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주어진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결단의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모든 정복 정쟁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의 매듭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과 헌신으로 결단의 매듭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매듭 지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이라는 선물을 축복 속에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매듭 짓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